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옷자락에 나타난 구원의 주권입니다. 여기서는 머물라고 제가 해놨는데 옷자락에 나타나니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옷자락에 나타난 구원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 신적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준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 사건을 바라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마태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또한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걸으시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다에 빠지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게네사렛에서 모든 병을 치유해 가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사건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이 신적 권세는요, 그 생명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질병,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마태는 이걸 통하여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원래 이 게네사렛 땅에는 예수님이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벳세다로 가려고 합니다. 벳세다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벳세다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서는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 게네사렛에 그들이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고 안 되면은 지금 풍랑 속에서 배가 막 표류를 해가지고서는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그 풍랑에 의한 표류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섭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가 정확하게 가야 할 그곳에 도착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해서 마게도냐로 이끄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베세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준비되어졌던 그러한 땅, 곧 게네사렛으로 그 배를 방향을 바꿔서 그 땅으로 지금 그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게네사렛이 준비된 밭일까요? 원래 게네사렛은요 지리적으로 매우 풍요로움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서쪽이죠.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 되어져 있고요. 열동산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네사라는 뜻이 열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6km, 동서 한 3km 정도의 비옥한 평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그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게네사렛을 갈릴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준비된 밭이냐면은 영적인 기후의 변화가 매우 아주 강하게 나타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거라사 지역 있잖아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아마 9장 정도에서 살펴본 것 같은데 거기서 무덤가에서 이 군대라는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고통스러운 한 분이 있었잖아요. 광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가 그 귀신의 군대가 얼로요? 돼지떼다가 들어가서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 광인이 그 고침을 받고 대가볼리 지역에다가 가서 막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대가볼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점점 벌쳐서 뭐 가버나움 쪽 또는 이 게네사렛 쪽 이쪽으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가버나움 쪽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누굴 만납니까? 혈루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옷가에 오늘 이 내용 매우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서는 접근했었죠. 결국은 그 여인은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까워요 다. 그쪽으로 쫙 지금 영적인 기후가 점점 변화되어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거기는 준비된 밭이다. 이것이 바로 34절부터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 첫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인식과 전파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36절에 보면 그래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여기서 이 안다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안면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보고서는 그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게네사렛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매우 근접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 우리가 살펴봤지만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누구로 알았냐면은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해도 엄청난 오해죠. 그런가 하면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익숙함 때문에 누구로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곧 메시아, 구원의 능력을 지닌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즉각 행했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나사렛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의 어떤 인식의 자리 잡기까지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종교 그 철학이라든가 종교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25일 하면은 뭐 예수님 탄생한 일 해가지고서는 각자 뭐 즐겁게 지내지 않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지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근접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바로 마음의 인식작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 아니에요, 복. 그냥 복하면 그냥 이것만 이렇게 세는 거 이런 것만 복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과 같죠. 이제 이 게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곧 막 사방으로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35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죠.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래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합니다. 그것은 그 소식,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들이 개인의 어떤 기쁨을 개인의 기쁨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구석구석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빨리 전해라. 예수님이 오셨단다. 예수님이 오셨대 하면서 막 소식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36절이죠. 35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단 한 명의 뭐예요? 병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게네사렛의 모든 병자, 지금이야 뭐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쉽게 고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요. 벌써 2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 아파도 뭐 뾰족할 수가 없는 거죠. 민간요법 정도나 할까요? 그러니 아픈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이 나오는 믿음이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은 예외 없는 절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절박함, 그것이 각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혼자 빨리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막 그냥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픈 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요. 들것에 데우고 부축하고 그 먼 길들을 하나하나 막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부축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부축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게네사렛 동네에는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정도로 행동을 취한 것은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들에는 반드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에는 시편 121편의 말씀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요?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이 시편의 노래를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를 낳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절대적 믿음 속에서 모든 병제를 다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꺼이 수고하는 섬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참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능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뭐라고 단어합니까? 믿음의 행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여기 그치지 않죠.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36절에 나타나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이 겸손한 순수한 그 믿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화려한 예식도 아닙니다. 다 모여와라. 그냥 막 내가 하겠다 뭐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냥 손을 만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다 손만 좀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 나사렛 공동체에도 확장되어졌음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옷자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런데 그 옷가를 만지는 것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자, 옷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크라스페드라고 하는 옷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사할 때요,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옷가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술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술을 만들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갈 때에 말라기서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가 있어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선을 비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날개, 말단, 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3강에 보면은 혈루병에 관한 제가 강의한 것이 있죠. 그거 보시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33강. 자, 이 날개, 말단,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 광선이 비춘다는 이 뜻이 원래는. 그러니까 말단,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날개에 치료하는
능력으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데 그것이 날개 끝 단에서부터 비춰질 것을 예언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환자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가에만 마저도 이것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세기경 정도에는 이미 이것이 팽배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기도 소울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그 옷 술에 보면은 그 가에 보면은 그 이런 있죠. 이게 올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술을 갖다가 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주고 치료해 줄게 치료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혈루병 환자도 그렇고 이 게네사라 사람들도 야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옷가에만 가도 치료하는 광선이 어떻게 해요? 나올 것이야. 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를 손이 뻗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6절 후반절에 가니까 그래요. 손을 대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표적입니다. 손을 대는 다 나음을 얻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육체적 그러한 나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원되고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옷장을 대면은 그 옷장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능력, 은혜를 붙잡는 손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퍼져나간 거죠.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이것이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적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들,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들마다 부정한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생각했던 정결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너희들 죽은 자 만지지 마. 네 거룩한 자들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세 절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 안에는 풍부한 신학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나가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이 기록을 한 마태가 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그 의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적 권세를 가지신 누구다? 하나님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질병을 치유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로지 누구예요? 의사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권세입니다. 의사의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의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은요.
약도 그런 권세가 약이 있으면 다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요. 의사가 수술을 해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치유는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는 거,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 권세를 누가 지금 펼쳐 보이고 계십니까? 누구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펼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온 천하에 지금 공포하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름이 안 끼쳤다? 오늘 이 제대로 읽은 거 아닙니다. 한번 빨리 보세요. 소름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와, 아까 말라기서 4장 2절 딱 나올 때 원래 소름이 확 끼쳐야 됩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구나. 구약의 언약 되어진 대로 오셔서 정말 그 질병의 치유자로서의 그 근원자로서의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자가 그 옷가만 만져도 다 난다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요. 예? 지금 그런 자가 있으면 아마 떼돈 벌 겁니다. 떼돈. 이 지구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갖다가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풍랑이 가서 베세다를 가다가 겟세마네로 간 것이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이 뭐예요? 행복,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죠. 그들의 믿음도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바늘에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의 통로로서의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의 이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그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손이죠. 오늘 이 치유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음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전적으로 의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오로지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미 도래했음을 표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하는 그 광선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비추는 그 치유의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그 이사야서 35장의 3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 왕국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한다?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행복 찾지 마세요. 뭐 딴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행복 찾지 마시라니까요. 그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손을 붙들고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행복은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이 게네사렛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연쇄 반응이 5단계로 잘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죠. 구원의 주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전파하기 시작하죠. 구석구석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병든 자를 모든 병든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다만 손대면 우리가 나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나음을 얻는 이 사건, 이 믿음의 연쇄 반응, 이것이 5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네사렛의 성도들의 이 믿음이 그들에게만 그치겠냐 말이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연약함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있고요. 우리는 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숨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로 나가라? 오로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사색의 범주적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의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때야 이제 육신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죄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가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 그것을 이미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육신의 아픔이 있어야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지 아프지 않고 살아가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거 알으면서 아이고 주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영원토록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제게 주셨사오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견뎌내며 이기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는 그 옷자락이라도 갖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창한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고 그 겸손한 그 간구에 언제든지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풍랑이 데려다 놓은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표를 속에서도 우리의 배를 정확하게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도상에서 걸어가시는 지혜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